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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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소년부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네. 겹방표가 있죠. 껍데기는 가라. 제가 시 하나를 읽어줄 거예요. 시. 여러분 시 좋아해요? 시 좋아해요? 시 안 좋아해요? 시 안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쓰는 것도 좋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쓰는 건 별로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이라는 시이 있었어요. 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런 시예요. 좀 어렵죠? 네, 어렵지만 너무 유명해서 가져왔어요. 다른 거 하려다가 자, 여러분 이 시는 신동엽, 우리가 아는 신동엽이 아니라 여러분 신동엽 알아요? 네, 그 신동엽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에요. 1967년에 발표했던 시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시예요. 여러분 이 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상관없는데 저는 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빨간 색깔로 표시해봤어요. 잘 안 보이지만 알맹이, 아우성, 중립의 초래청, 어려운 말이에요. 향기로운 흙가슴, 이런 표현이 긍정적으로 남아요. 껍데기는 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껍데기는 가라 이랬잖아요. 껍데기 말고 알맹이, 그리고 그 아우성, 중립의 초래청 앞, 그리고 향기로운 흙가슴,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력한 힘과는 뭔가 다 정반대예요. 강력한 힘과는 정반대인 것들을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4월이라는 건 역사에 있는 4.19 혁명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의 알맹이만 남기고 동학 농민운동, 농민들이 일으켰던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좀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아우성만 남고 중립의 초래청은 결혼하는 곳이에요. 결혼은 강력한 힘이랑 상관이 없죠. 그 중립의 초래청, 결혼하는 곳 앞, 그리고 향기로운 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되게 평범하고 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알맹이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아우성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고 결혼도 되게 흔한 거잖아요. 향기로운 흙가슴, 흙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되게 흔한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시인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을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국어 시간 같나요? 국어 시간 같아요? 왜 시인은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성서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 흔한 거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 말씀은 누가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3장에 들어서면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를 다시 얘기해줘요. 시대. 어떤 시대예요? 오늘 우리 민영
우리 6학년 선배, 6선배 민영 선배가 너무 힘들게 읽었어. 너무 힘들게 읽었어. 왜 힘들었냐면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볼래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고, 본디오 폰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폰투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했고 갈릴레아의 통치자는 헤롯이었대요. 그의 형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어렵지 그치? 이두레아와 드라고닉 지역을 통치자였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통치자였고, 대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가였어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읽기 어려운데 너무 잘 읽어줬어요 우리 민영 육선배가.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우리 4학년 이제 새로 올라온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누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 들어봤어요? 로마 들어봤어? 들어봤어? 우리 유치원이 들어봤네요. 로마 몰라요. 로마라는 나라. 이 나라는 대략 몇백 년 동안 이 지중해 근처를 다스리던 굉장한 나라였어요. 이 시던 시대야.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던 시대. 유식한 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어떤 평화? 힘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가 이룬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는 여전히 이런 바뀌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힘으로 통치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인데 누구에 주목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와요? 궁정에서 들려와요? 이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종교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종교.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거예요. 왕 목사님이라고 맨날 정성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와요? 우리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광야. 제가 노란 색깔로 친절하게 칠해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거야? 어두운 곳이야? 안 들렸어. 못 들었어. 조용한 곳. 어두운 건 아니야. 밤야자 생각했니? 모르겠지만 어둡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갈 때 광야라는 땅을 지나갔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 넓은 들판, 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막 같은 곳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막이랑 좀 다르지만 광야. 그곳에 그 광야를 누가 주목하겠어요? 주목하지 않죠. 아무도 보지 않죠. 왜? 사람이 안 사는데 누가 주목하겠어, 그죠? 오늘날 같으면 그곳에 천연자원이 있는지 주목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딜 찾아가요?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을 찾아갔어요. 요르단강. 궁정 또는 이 당시에 큰 교회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여기 시내 아파트 한 가운데로 간 거예요. 이런 데 간 거예요.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되게 평범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적어둔 책에 적혀있는 대로였대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 그죠?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들어라 주님이 걸으실 좁은 길들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은 곱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정시기도 할 때 어떤 말씀 읽으라고 줬나요? 어디 말씀 읽고 있어요? 이사야 이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깨알 상식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를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했단 말이지. 왜? 여기에는 풍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4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냐면 신바빌로니아 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살았어? 대략 70년을 그렇게 포로로 살았어요. 70년 동안. 근데 이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언자가 광야에서 외친 예수가 있다니.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멋진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저 광야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없어요? 멋진 도성, 멋진 성, 멋진 신들이 있고 멋진 아주 돈이 많고 이런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올 거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이 요한이 했던 이 일이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일이 성취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저 멋진 카이사르가 있는 왕국, 혹은 예루살렘의 성, 혹은 저 강력한 대제사장이 있던 한야스와 가야바가 있던 그 성전이 아니라 광야, 그리고 요르단강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내용을 하나 더 붙여요. 하나 더 있어요.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요? 모든 생명체. 누가? 모든 생명체. 누가? 모든 생명체가. 왕이? 목사님이? 대통령이? 누가 본다고? 모든 생명체. 이 생명체라는 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사실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 모든 살아 숨쉬는 것,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평범한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짠!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있고 여기 누구 같아요? 여기 세례 요한 같아요. 여기 위에 오늘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다는데 여기 비둘기가 있죠, 그죠? 하나 더 보여줄까요? 짠! 네. 둘 다 한국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천사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할지 알아요?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예수님이 여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누가 예수님이야! 이런 거구나. 혹은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냥 백성이 모두 세례 받을 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례를 받고 있었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냥 너무나 지금 평범했던 사람, 그냥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고 싶었던, 여기는 우리 같이 여러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텐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올해 꼭 저랑 같이 세례를 준비해 봅시다. 자, 세례를 받는데 평범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야. 이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참고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자, 봐요. 성령님이 비둘기의 몸태로 있었고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었고 하늘에서 소리,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는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내가 좋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보인다고요? 특별한 곳에서 보여요? 교회에서 보여요? 어디에서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 광야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리고 요르단강 주변 같은 너무나 평범한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받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하는 구원.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구원. 어디에서? 아주 평범한 곳에서, 아주 보기 편한 곳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구원은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어가면서 살펴보았던 시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것들을 시인들은 주목해요. 시인들은 그런 거에 주목해요. 왜요? 거기에 진짜 참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시인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인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다니는 학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집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노는 그곳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찬양인가요? 천국은 마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몰라요? 전혀 몰라? 몰라요? 알아요? 안 돼요. 민영이 안 돼요. 유명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발견한 누가? 그 땅을 사죠. 네, 그 땅을 사고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밥 팔고 냉장고까지 간대요. 우리 엑스ፐ트.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만들고. 왜? 거기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보석을 사람들이 진짜 못 봤을까?
거기를 다녔던 사람이 수천만 명, 수천 명이 아니죠. 수없이 많았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보석을 못 봤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보석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네.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네? 알아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 땅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우리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저도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어쩌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어디서부터 옵니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행복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지극히 낮은 자를 향한, 지극히 풍부한 사람들을 향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향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성삼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목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그곳 한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